여러분, 예일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구호를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통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형통할 형, 통할 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죠. 사람들은 만사 형통이라는 사자성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막힘이 없고 모든 일이 슬슬 풀리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사형통, 정말 모든 것이 막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브리어로는 찰레 아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쉽게 외우는 연상법을 쓴다면 찰레, 여러분 가득 차야 되잖아요. 찰레 아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어 이렇게 외울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찰레 아흐, 그래서 번성하다, 영어로는 successful, 성공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사 갈 때 우리는 화장지를 선물하기도 하는데 화장지 이름이 잘 풀리는 집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화장지를 왜 선물하는지 알죠? 잘 풀어서 굉장히 많이까지 멀리까지 풀어가라고, 모든 일이 막힘이 없어라고 화장지를 선물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장지처럼 술술 풀리는 형통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형통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형통이고 어디까지가 불통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은 고난스럽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소망을 담은 것이 형통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단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형통에 대조되는 말이 있는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가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약간 좀 어려운 일이, 좀 일이 꼬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약간 그 다음에는 좀 이 행복이 뺏겨질까봐 경계하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형통한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형통의 사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 처음에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재밌기도 하고, 그래도 좀 어른이 되도 보면 참 힘들었던 그 요셉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신앙이 열리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요셉을 볼 때에 처음에는 너무나 귀여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입었고 형들보다 편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느낄 수가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집안 총무가 되었지만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형통을 눈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형통이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형통입니까? 자유도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결단코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은 절대로 결단코 형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노예로 팔려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매우 잘생겼습니다. 우리 하람이 우리 다음 세대 이 오남매처럼 다 예쁘고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왜 주인 여자가 이 젊은 청년을 탐내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 청년을 가까이에 두고 늘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파트너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여러분 잉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만 있으면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남자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까지 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에게 같이 놀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수록 이 미세스 보디발의 집요한 유혹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디데이를 잡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아무도 집에 없고 요셉과 그 여인만 둘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거절을 했지만 여러분 주인을 이길 수 없죠. 여자 주인을 이길 수 없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칠 때에 그의 겉옷을 잡히고 말았어요. 옷을 잡아당길 때.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을 벗어 던진 채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어떻게 했는지 머리가 굉장히 영악한 것 같아요. 이 증거물을 잡아서 요셉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이런 나쁜 놈, 당신이 사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나 몹시 대노하니까 여러분 보디발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내의 말만 듣고 괘씸해 하면서 불에 쏴서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나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거기서 아무런 말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더 많은 죄와 그 심지어는 목숨까지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이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아니라고 호소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의견은 묵살되기에 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그 여인의 손에 요셉의 겉옷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종이면서 아무 힘도 없는 요셉은 정말로 그야말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 준호?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우리 준호가 믿음이 너무나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막아주셔야지 왜 감옥에 가도록 허용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얼마나 물설고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거 엄청나게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정말 최악의 결과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음한 죄로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이런 불상사는 너무나 그에게는 비참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수긍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현재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장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이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저는 이런 말이 튀어나올까 봐 저는 입을 막을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인간들은 떠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형통,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캄캄한 감옥에서 갇혀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착고에 채워서 이제는 거기서 아무런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 땅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참 나쁜 XX,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어? 라고 욕을 막 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또 형통한 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고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없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승리며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요셉은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요셉의 모든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보디발의 칼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인 노예가 자기 부인을 엿보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분이 낮은 그런 사회에서 같은 신분이 비슷한 사람에게도 용납하기 어려울 때에 당시에 감히 노예가 주인의 부인을 넘보았다는 것은 정말 죽음 위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정말 제대로 정말 자신들의 분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 그를 살려서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디발의 칼에서 살았으니 그는 형통한 자가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갇힌 옥은 요셉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요셉을 보호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오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를 밖에 있으면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종을, 히브리 종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특히 보디발의 부인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쳐서 자신을 정말 욕보였다는 생각이죠. 자신을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이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정말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옥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요셉이 옥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익히게 하셨습니다. 옥에서도 내일을 위해서 배움과 훈련을 익히게 하셨으니 이것이 분명한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일개 종이 함께 갇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제수는 나라에서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배운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모든 정말로 정세를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들을 요셉은 그 속에 있으면서 충분히 익힐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있다 보면 서로 안면을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많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 요셉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일개 노예에서 정말 모든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의 세계관을 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간수장과 옥에서 만난 자들은 요셉을 형통으로 안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은총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그는 그 속에서 간수장을 신임을 얻었어요. 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많이 행정적인 것을 여러분 제수한테 맡길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참 이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괜찮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신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할 때에 괜히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괜히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요셉이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요셉은 꿈 해몽하는 은사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형통한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이제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정적인 일도 탁월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딱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빚는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왕에게 다시 복직되면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술 빚는 관원장은 그야말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었는데 까마득하게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자신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풀려나겠지 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정말 새들이 강줄이 있는 떡을 이렇게 쪼아먹는 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목이 매달릴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그는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요셉을 끊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나가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까지 요셉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망각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망각도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예지목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끄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훗날에 꿈을 해석하면서 왕 앞에 쓰는 놀라운 역사로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형통한 사람 요셉은 이제 형통한 결과로 애굽을 위기에서 그리고 자기 민족과 형제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에서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을 대비해서 창고를 만들고 모든 나라의 양식을 사들여서 그가 정말 양식을 축적했다가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풀어내면서 말미암아 모든 주변 나라에 완전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의 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알아보고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고센 땅으로 이전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요셉이 갇혀있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요셉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훗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딱딱 바라보면서 짚어나갈 때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형통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 요셉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대비해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중간쯤 와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거목 모세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차세대 리더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부담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 7절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에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어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땅을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떼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의 길에 서 있지만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어느 하나도 여러분 징검다리처럼 빼버리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뒤로 후퇴인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건너뛰고 대충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끄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매달리는 자의 중심을 받으시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해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여러분의 중심이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불순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흑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도 미국 국가를 독창했고요.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훈장인 대통령 자유 상패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은퇴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심으로 내가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에게 온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립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형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의 시각으로 본 형통일까요? 그건 인본주의의 시각으로 본 형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인간사회에 살지만 이제 인본주의의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눈동자로 갈아 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본 형통은 신앙의 불통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형통은 인간사회에도 하나님의 형통을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내리실 때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막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전히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개입하시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우리가 혹시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악한 영들의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되 인간적인 육적으로 나를 치고 들어오는 모든 육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형통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자는 사인이시며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호송하며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리 베리 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진정한 형통, 진정한 성공,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기 때문에 성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피조물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의 길에서 이탈되는 안타까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단히 단칼에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괴로울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생명의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당당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우리 때문에 많은 성읍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통을 드러내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통은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체질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와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통을 내말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이 가닿는 곳마다 일하는 손길마다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는 믿음의 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통을 생각했다가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로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무장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 아버지 다시 한번 레마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형통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권의 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만 본다면 그는 죄인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안겨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영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시간마다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영통을 저울질하는 나의 이중적인 생각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따라가는 영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밝혀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복음으로 정립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온 지장을 말씀으로 하나님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해의 능력으로 한국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일하신 영통으로 하나님 덮어주셔서 이 나라 잘 대한민국 복음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통하심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통을 세계를 아버지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열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통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고 똑같이 세상 가치관으로 낙심하며 절망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통을 내 말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일교와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통을 보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